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만나게 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형태였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조금 더 주변의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시작은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9편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즐거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들 이후에 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이렇게 바로 전하는 또 말씀이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우리들의 삶과 가까운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하죠. 그 기쁨의 소식만 있다면 이제 달라질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빨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가득하고 있으며 지금 나의 삶에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가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12절에는 가난한 자가 나오고 있고 14절에는 외로운 자, 고아가 나오고 있고 18절에는 고아와 압제당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한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저자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의 저자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되어 가고 있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성공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상황 앞에 자신은 더욱더 비참해지며 동시에 마땅히 계셔 주셔야 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이 상황 앞에서 악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속에 숨어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악한 사람은 가련한 사람을 압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련한 자들을 압박한다 해도, 내가 나의 욕심을 계속해서 넓힌다고 해도, 내가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상황에 간섭하지 못하신다고 외칩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죠. 조금 더 이러한 악한 자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집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점차 이 악한 자의 행동은 또다시 거침없어 보입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 방향을 돌려 8절 말씀부터 악인이 어떻게 무력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을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 거죠. 또한 그 악한 자는 은밀한 곳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은 연약하고 불운한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굴에서 은신한 채 먹이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던져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속삭였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많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 보이는 외침 같지만, 진정 나를 위한 외침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잠기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 나와 있는 악한 행동도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외침과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는 외침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시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의 지배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하며 외치고 있었던, 아무런 소망 없어 보였던 저자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의 기도는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악인이 넘쳐 흐르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앞에서 저자는 그럼에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소서라는 고백은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 늘 앞에 세웠던 법궤를 향하여 외치던 전쟁 구호였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악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9편 12절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저자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악인이 잘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악인을 두고만 바라보고 두고만
보시는 것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앞에 많은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춰 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도 악인이 따라가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악한 사람 앞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담대하게 오늘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의 문제 앞에서, 또한 계속된 사단의 공격과 방해 앞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거나.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은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을 더욱더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완고한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곁에 있는 종들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탕자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손만 벌리시면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악과 대조적으로 하나님만이 무궁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말이죠.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편 기자는 점점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이 일으킨 두려움을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에서 우리는 저자의 확신을 우리는 점점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또한 다르게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나의 상황과 삶 앞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원한 왕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